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마을길 산책하던 중에 어느 분과 이렇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헬로 하고 손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같이 인사하고 손을 들고 그분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분과 헤어져 지나갔는데 따뜻한 그분의 미소 그리고 친절한 인사말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분의 음성, 미소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참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가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따뜻한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돕고 돌본다면 그 끼치는 은혜의 영향력이 정말 크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언어를 우리는 배워가는 학습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우쳐 주신 대로 거룩한 언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를 배워가는 학습자들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혀가야 될 새로운 언어, 거룩한 언어 중에 오늘 하장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5장 7절의 긍휼의 마음, 이것은 우리가 익혀가야 될 새로운 언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울 때,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익숙해져 가지 않습니까? 이런 긍휼의 언어가,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반복해 익숙해져 가야 될 정말 중요한 거룩한 언어라고 믿습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박세광 집사님께 보내드릴 때 긍휼히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철자를 틀려서 보내드렸습니다. 이틀쯤 지나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사님, 잘못된 글자가 있습니다. 긍휼이를 긍휼히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답신이 왔는데요. 미리 알고 고쳤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여기 긍휼이란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 공경에 처한 사람, 궁핍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저와 같이 실수하고 어리숙한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궁핍에 처한 사람을 동정하는 것.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허물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레오스, 긍휼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사람이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약점과 허물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온전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다 약점 투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기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곧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긍휼의 언어를 배워가는 것이 자기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삶이고 복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돌보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5절 6절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우리는 내 살 길 바쁘고 내 갈 길 바빠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처럼 돌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명령이십니다. 명령이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중보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사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은 절대로 가볍게 은밀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이고 남쪽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해입니다. 사해.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위에 신구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를 받아서 저장해 두지만 않고 계속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기다란 예루살렘 전체의 땅을 관통하는 요단강을 만들고 사해로 흘려보냅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처럼 계속 공급받는 물을 흘려보낼수록 갈릴리 바다의 공간은 그만큼 남게 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공급받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물을 계속 공급받게 돼요. 거기는 물고기 떼가 많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업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곳이다. 그런데 사해는 위로부터 물을 공급받지만 내려보내지 않고 고인물이 돼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기떼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의 삶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므로 갈릴리 바다가 계속 새로운 물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누어 준 빈자리에 주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참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베푸는 사람이 새로운 것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생각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내가 얻을 것이 집중됐을 때는 언제든지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만족함이 없기 마련인 것이고 가진 것마저 잃게 되면 그 공허함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돌리고 세상에 돌린다면 없을 때는 없을 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삶의 차원,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얻습니다. 65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심한 고독감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고 혼자 남게 되었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여성의 빌리그레암 목사님 생전에 그분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입니다.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분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자매님, 불우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원과 신앙을 나누며 사십시오. 2, 3주가 지났습니다. 이 여성으로부터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우한 사람을 도우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삶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비결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복을 받는 삶의 비결. 우리 주변에는 참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터에 있고 우리의 친구 관계 속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는 절반 이상의 사람이 굶주림 속에 삽니다. 매일의 양식이 없어 어려움 속에 있고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의 인구의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할 집이 없고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심한 학대와 멸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직접 우리가 돕든지 또는 이들을 돕는 단체와 협력하여 이 일을 행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CNM의 교단에는 카마라는 긍휼 사역팀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역을 주로 하지만 그 옆에 긍휼 사역단체 카마 단체가 있습니다. Compassion and Mercy Association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 재난지역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양식을 전달하고 무너진 집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 시설을 복구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멀리도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안에 그런 사역이 있으니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교단의 긍휼 사역에 협력하고 동참하며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 기회가 너무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 시카고 지역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봉사단체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2층 건물인데 아래 지하실에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곳을 개조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받고 그들을 돕는 그런 시설로 사용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소식을 교회에 알렸습니다. 재능 기부자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건축업을 하는 분이 내가 재능을 기부하겠다. 미술을 하는 사람이 재능을 기부하겠다고 나오고 노동으로 내가 돕겠다고 나왔습니다. 교우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지하실을 다 청소하고 철거시키고 그곳에다 예배실을 꾸몄습니다.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기술을 발휘하고 교우들이 노동으로 제공을 하고 미술을 그리는 사람이 앞에다가 멋지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실이 탄생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며칠이라도 기거할 수 있는 처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교회에 또 알렸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60세 한갑잔치 하려고 준비해뒀던 6,000불을 도네이션하셨어요. 그걸로 약간의 공간을 옆으로 만들고 샤워실을 만들고 세탁기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시카고 로렌스 근방에 있는 사회사업단체예요. 지금도 그 시설이 아름답게 운영되고 있어요. 물질로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지금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맡은 역할들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지 못하는데요. 긍휼 사역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교우 안에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찾고 구체적으로 긍휼의 사역을 실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이 참으로 선한 일인 줄 알지만 잊고 살 때가 많고 실천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한 분은 성경을 너무도 잘 아는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사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질문했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 이 사람이 무진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어 길가에 버려졌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인도하는 제사장이었고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의 일에 봉사하는 레위 사람입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유대인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 그는 가까이 가 자기에게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바르고 발라주고 붕대로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얹혀서 주막으로 데려가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바쁜 여행길을 가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를 잘 돌봐달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비가 더 필요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율법사가 말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오늘날 우리의 지식은 점점 많아져 가고 있고 모든 성도들은 성경학자처럼 많은 지식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에 아멘 할 뿐 아니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를 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겸손히 아멘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잘못을 관용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관용이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 빌립보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세월은 자꾸만 지나갑니다. 자꾸만 지나갑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요. 열매를 맺을 시간은 자꾸만 줄어듭니다. 관용을 베풀라.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공경에 처하고 궁핍함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항상 있듯이 우리의 관용이 필요한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항상 있기 마련.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판단과 비판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비판의 대상이 항상 눈에 보이게 마련일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관용을 가진다면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할 사람이 항상 보이게 마련이고요. 그러니 세상에 왜 이래? 그러는 것은 내 마음의 자세와 관련된 일일 수 있어요. 어느 정신과 전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가진 뇌는 자신과 타인을 잘 구별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신과 타인을 잘 구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하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에게 하는 말인지 분간이 못할 때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에게 나쁜 말을 할 때는 자기도 기분이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남에게 좋은 말을 할 땐 자기도 기분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평안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너무도 분명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관용이고 비판이 아니라 품어주는 긍휼의 마음, 관용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의 말씀을 겸허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품고 허물을 품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유토피아론을 주창했던 영국의 토머스 모어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중상모량으로 사용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사용언도를 받는 자리에서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이여, 당신은 나에게 사용언도를 내렸지만 나는 당신과 천국에서 다정한 친구로 만나고 싶습니다. 바울과 스데반처럼 친구로 만나고 싶습니다. 바울은 한때 스데반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는 일에 동조했지만 그가 변화되어 예수님께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이후에 스데반과 그는 천국에서 친구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도 당신과 천국에서 그런 친구 관계로 만나고 싶습니다. 재판관은 토머스 모어의 그런 말에 너무도 놀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지금 죽음을 언도하고 있는데,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토마스 모어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그런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품지 못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관용으로 가까이 하고 원수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가 받을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주님께서 대신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날 위해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긍휼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너그러움과 용서가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실천되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밖에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지만 가정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노출되는 곳 아닙니까? 약점도 노출되고 허물도 다 노출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가정이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이런 부부간의 관용의 은혜를 서로 주고받지 못한다면 그 상처를 어디서 누구에게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운전 중에 앞차가 플레이트에다가 이런 글자를 적은 것을 읽어봤어요. Never mind my dog, beware of my wife. 우리 집 강아지는 조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 아내는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집안에 키우는 사나운 강아지 조심하라고 붙여놓은 경고문을 아내에게 적용해서 쓰여진 글인 것 같았어요. 물론 조크로 만들어진 강아지 글이지만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은 서로를 조심하며 사는 곳이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그러므로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만남의 모든 교제 속에 이런 긍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긍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것을 뻔히 알고도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곳입니다.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서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남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한다면 영원한 용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일깨워주고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 전도는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긍휼을 베푸는 행위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최고의 비전이고 목적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이 부름, 이 말씀, 이 소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고 우리 최고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이윤을 남기는 인생 여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고 충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주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고 또 여러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나는 과연 긍휼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긍휼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꼭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